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2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7 식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 나오는 거짓 교사들 어제도 살짝 나눈 것 같은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들이죠. 구원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쉬운 성경, 오늘 함께 읽은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는 이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에서 사용된 이단이란 단어는 그 헬라어 하이레세이스, 곧 선택한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 대신에 고의적으로 다른 믿음을 선택해서 그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단의 본질을 설명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단의 행실, 어떠한 삶, 생활 이런 면에서 무엇이 이단인가 라고 했을 때 이단이란
고의적으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그 거짓 교사들 여러 유형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한쪽을 부인하는, 그것을 이제 고의적으로 거절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그 유령과 같은 존재로서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더럽다. 근데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이 몸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는가 하는 어떠한 그 철학에서 기인된 생각인데, 사실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자 그럴싸하게 만든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미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육체의 욕망은 더러운 것이다. 인정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영적인 지식이나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깨달음, 구원을 얻는 그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육체로 하는 일은 뭐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차피 버린 몸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또 전수해야 하고, 그런 전수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 그 고대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동성애적 행위도 했다고 해요. 그런 육체로 행하는 실천들을 등한시 여기면서 방종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이제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었다고 하는 지식도 엉터리고 보이지 않는 깨달음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더 엉망진창이겠죠. 성경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배워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의 이야기에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 이제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게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왜 선택해요? 편하니까요. 그 어떤 면에서는 자유함을 참 줍니까? 그리고 성경과 막 정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는 그 성경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과 정말 어쩜 그렇게 내가 썩썩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렇게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믿음. 이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을 줬겠어요. 근데 그게 자유함이겠어요? 언젠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방종이고 잘못된 믿음이겠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에 있어서 사실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은 이렇게 뭐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나? 그냥 믿는 대로 사는 거고 사는 대로 믿어지는 거, 뭐 믿음이나 행위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히 심플한 것을 또 복잡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복잡하게 풀 것은 또 복잡하게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친절함을 요새 좀 깨달아서 제가 이제 공부를 더 시작한 거죠. 그냥 뭐 믿는 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라고만 해서도 안 되는 이제 요즘이고, 또 목회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야겠다 해서 그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에 있어서도 이제 공부를 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부와 또 하나님의 주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실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저는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라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나만 이해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께서 1장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8절로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셔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야? 뭐야? 또 예수님이 누구고? 뭐 이런 좀 복잡한 것 같은 질문들을 받을 때는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날 모르는 것만 같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모르겠고 예수님도 날 모르는 것만 같고, 요즘 이제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저 하늘 멀리 있는 유령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 베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에 묵상을 하셨다면 1장 초반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면서 쭉쭉쭉 5, 6, 7절에 나오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그렇게 안 살아서 알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인 이제 복음은요, 살아봐야 합니다. 저도 제 은정이 살아봐야 알아요. 정말 살아봐요. 이게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살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떠한 목소리나 나의 삶으로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드러내고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감격에 겨워서 그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 살 때 복음이 더욱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복음, 곧 예수님의 행위시죠. 예수님의 실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전 그래서 살아갈 것이에요. 행할 것입니다. 행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 믿음이고, 저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기서 이 덕이라는 것은 실천을 말합니다. 네, 거짓 교사들은 육체나 어떠한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삶들이 그저 사라질 것이기에 그냥 마음대로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참된 교사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참 복잡하죠. 그냥 믿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복잡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꾸라지처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이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 분명하게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중한 선포, 경고의 선포이자 심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나한테는 그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쉽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 안에서부터도 들려야 하고요. 주변들로부터 들려야 해요. 물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카메라 끄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교만이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멋진 것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카메라 끄고 한번 그래보고, 가끔은 제 관계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데 아마 저 질문,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 나에겐 예수님의 행위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줘야 좀 친절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 우리 그 주변에 우리 친구들 서로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분명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실천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단순히 전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질문에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을 통해 우리 채원이나, 또 우리 은서나, 또 우리 진욱이나, 또 우리 진영이나,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인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점점 잔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쩔 게 해야지. 그렇죠? 오늘도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맺어지고 풍성히 맺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